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현대인들,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제일 마음속에 좀 거부감이 오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순종이죠. 이 순종하라 그러면은 뭔가 건의적인 냄새가 나고 가부장적인 그런 냄새를 풍기기 때문에 마치 굴종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무조건 굴복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순종을 굴종으로 그렇게 오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굴종하는 거하고 바로 그 저항한다라는 거하고는 많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진정으로 이 저항하는 것과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당시 바리새파, 율법주의, 모든 것이 법 만능주의로 만들어놨던 그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항했죠. 개혁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변혁시켰습니다. 심지어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사람들 가운데, 신학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은 혁명가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니까 인간들이 만든 잘못된 인습이나 잘못된 전통주의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걸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저항도 하고 그들을 꾸짖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잘못됨에 대해서 결코 그저 넘어가지 않고 저항하신 것이죠. 새롭게 했다, 개혁했다. 그러면서 또한 예수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저 개혁만 하고 저항만 한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혁명적인 모습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 마음속에 확신이 있으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또한 예수님이시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내면에 있는 두 가지의 양면성을 그대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요, 번영과 안정만, 그저 순종하는 것만 추구한다면요, 그저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기득권에만 머무르게 되는 거죠. 변화가 없다라는, 성숙이 없다, 더 나은 길로 걸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없는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거꾸로 그저 저항만 하고 변화되기만을 추구한다면 진정한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가 없고 오히려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미움이 있고 싸움박질만 하는 그러한 삶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한 것과, 그리고 또 이 땅 위에 인간의 어떤 어리석음과 인간의 어떤 교만함과 인간의 어떤 자기 욕심과 탐욕과 그런 어떤 이 어리석음에 있을 때는 이 저항했죠. 개혁했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러니까 그가 많이 배우든 적게 배우든 많이 가진 자든 가진 것이 없는 자든 어떤 것이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만 하면 다 주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같이 예수를 믿음으로 주의 자녀 된 우리들이 이제는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에 대해서는 순종해야 돼.
굴종이 아니라 순종하며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인간의 욕심과 교만함으로 드러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변형하는, 저항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어떤 과제요, 믿는 자가 해야 될,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불의에 대해서는 저항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처럼 긍휼의 삶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보여주는 그러한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의 모습이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하나님 말씀에는 철저하게 순종하고, 인간의 욕심과 탐욕에는 저항하면서 개혁하려고, 새롭게 하려고 그렇게 발부둥치는, 애쓰는 삶, 그 삶이 바로 주의 자녀된 삶이죠.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게 쉽지 않다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도 성령께서 저희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그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성령과 함께 동행함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불의에 대해서는 저항할 줄 아는, 담대히 그것을 개혁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울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이라는 이 귀한 왕이 바로 이러한 예수님처럼 순종과 그리고 저항하고 개혁하는 삶을 그가 드러내지 못한, 실패했던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으로 쓰임을 받았게 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으로서 갖추어야 될 모든 것을 다 주셨죠.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얻고 난 뒤에는 그만 교만해지기, 교만한 삶을 살은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순종하지 못하고 교만했다라. 성도 여러분, 이 사울처럼 처음에는 겸손했다가 나중에 교만한 삶, 이거는 바로 멸망의 삶입니다. 어리석은 삶이죠. 우리는 거꾸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히려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무언가 이 세상에 내놓을 것이 없을 때, 자랑할 것이 없을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 세상의 외적인 것이 아니라 주의 자녀 되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결코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그런 어떤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의 자녀된 자존감을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죠. 그때는 내가 주의 자녀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을 들고 우리가 든든히 서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보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고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게 되고 누리게 되고 높은 위치에 처하게 될 때는 오히려 더욱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남을 베풀 줄 아는 삶, 남을 도와주는 섬김의 삶, 온유와 겸손으로 긍휼을 베풀어 삶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왕은 반대로 살았던 거죠. 처음에는 참 겸손했는데 많은 것을 누리고 난 뒤에는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가장 큰 이 잘못된 삶은 교만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만함은요, 인간의 욕심과 탐욕에는 순종하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저항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함이에요. 우리는 그 반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에는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고 인간의 욕심과 탐욕에 대해서는 저항하고 개혁해야 되는데 이 교만한 사람은 거꾸로 한다는, 사울 왕이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의 성숙함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 많은 직분을 가지고 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봉사했다, 헌신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성숙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나아가서 인간적인 이러한 욕심과 탐욕,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절제할 줄 아는, 저항할 줄 아는,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여, 이것을 기억해 달라고. 그런 어떤 모습이 바로 성숙한 모습이죠. 말씀에는 순종하고, 인간의 탐욕과 욕심에 대해서는 저항하는 것. 이게 바로 성숙한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야 될 진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대체로 보면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이 사울왕과 같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인간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만함이 나타나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이 교만함이 이 세상의 이 모든 중심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 것이다. 내 것도 내 것이고, 남의 것도 내 것이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내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독점하는 거죠. 모든 삶의 중심이 자기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의 이 가장 큰 특징은 나누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독점하려고.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좋으면 좋은 거예요. 자기가 유익을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까지 이용하는 거죠. 사울왕이요, 처음에는 굉장히 바른 길로 갔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죠.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특별히 마지막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된 것처럼 교만함을 드러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었던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은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 이 교만을 통해서 모든 죄가 다 드러난다. 생성된다라는, 시작된다라는. 우리 몸에 있는 이 암세포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이 암세포는요, 자기 욕심만 채우는 세포라고 그럽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나누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자기 것이 되지 않으면 좋은 세포도 그냥 파괴시켜서 자기 것으로만, 자기가 더 커야 된다. 절제가 안 되는 거죠. 탐욕이 끝이 없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이름으로 새롭게 거듭난 자는요,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말씀으로 예수께 나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직까지 내가 거듭나지 못했던 것, 조절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던 이 욕심, 탐욕, 이것을 내어놓고 이것을 절제하고 저항하는 것, 이게 필요한데 암세포는요, 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저항하지 못하는, 잘못된 욕심에 대해서 저항하기는커녕 순종했다라는 거죠. 교만함은요, 바로 영적인 암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혼자 독점하고 남의 것도 빼들고 하나님의 것까지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교만함. 이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 가장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3장과 15장에 보면 좀 구체적으로 사울왕이 이같이 영적인 교만함, 이 교만함에 빠진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첫 번째 이 사울왕의 교만함, 불순종이 나타나요. 순종해야 될 주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이 13장에 보면 특별히 사울이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13장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당신은 왕이지만 기다리고, 그리고 당신이 내 대신 절대로 독단적으로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잠시 출타했는데 그때 블레셋 군대가 이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왔죠. 그러니까 사울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다급한 마음으로 사울은 빨리 이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렸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사무엘을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오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초조한 거죠. 또 무엇보다도 많은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떠나버리는 거죠. 처음에 3,000명이 모였는데 이제는 600명까지 줄이게 된 거예요. 이제 막 당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사람들을 불러서 번제를 사무엘 대신 자신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오게 되죠. 그때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왜 안 했느냐? 그러니까 자기의 말을 지키지 않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한 걸 내가 너한테 얘기했는데 왜 너는 내 대신 아무리 다급해도 왜 당신이 왕인데 함부로 제사장이 해야 될 이 제사를 당신 마음대로 급하다고 그렇게 대신했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바로 이 사무엘상 13장에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울의 교만함이죠. 두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아말렉이라는 그런 이방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아말렉이라는 백성들은 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백성이기 때문에 이 전쟁을 하기 위해는 모든 걸 다 전멸시켜야 된다. 사람뿐만 아니라 소와 양까지도 완전히 전멸시켜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처럼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가만히 보니까 아말렉 왕 아각을 붙잡고 나니까 마음이 변했어요. 이 왕을, 이방 나라 왕을 내가 전멸하지 않고 체포해서 우리 땅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오면 많은 사람들이 환호할 거다. 사울 왕이 최고다, 왕이여. 그리고 자기가 크게 칭찬을 받고 존귀함을 받을 거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아각왕을 붙잡아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전리품도 완전히 다 전멸하라고 그랬는데 좋은 양, 좋은 소 이런 것들은 자기가 갖고 와서 이거는 좋은 양이고 좋은 이 소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원래 하나님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말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다 전멸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울은요, 사무엘을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되는데 사울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은 대로 그냥 그렇게 믿고 그대로 따랐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근본적으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어떤 이익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자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어떤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느냐 우습게 생각한 거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할 때 좋은 소와 양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드리면 원래는 하나님께서 다 주기로 했지만 그래도 내가 제사를 드린다면 말씀에는 좀 불순종해도 하나님께 이 좋은 것 재물을 갖고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기뻐할 거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하나님 말씀을 막 마음대로 생각하고 해석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긴 거예요. 우습게 여긴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내 경험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 그게 교만합니다. 교만함은 모든 것들을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이 모든 것이 중심이 된다.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 자체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바꿀 수 있다. 새롭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 사울은요, 바로 이같이 오늘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멋대로 그렇게 해석하고 대치해버렸다. 사무엘은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고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사울 왕이요, 지금 당신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생각하기보다는 당신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해도 되겠다. 이게 잘못되었다라는. 구체적으로 보면 사무엘상 15장 12절에 사무엘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지 않고 자기 승전비, 기념비를 세웠다. 그렇게 지적하죠. 자기 이름을 드러낸 거예요.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자기 이름을 드러낸 자기 기념비, 자기 승전비를 세웠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러면서도 13절에 보면 나는 주의 말씀대로 다 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이름을 드러내놓고는 자기 자랑을 해놓고는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왕이여,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이 양떼와 소떼의 소리는 무엇이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이 모든 것은 다 전멸시키라 했는데 이 왕도 그렇고 내 귀에 들리는 소와 양의 이 모든 소리는 뭐냐라고 묻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15장에 보면 사울은 그러한 이 사무엘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다 진멸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왕을 데리고 오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양들과 소들 이게 좋은 것들이 참 많은데 그거 다 죽이는 것보다 오히려 좋은 거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남겨둔 이 재물이다. 얼마나 좋은 거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같이 이 사람들과 소와 양을 다 진멸하지 않았다.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무엘은 이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네 욕심 때문에, 네 이기적인 욕망과 탐욕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이름을 내고 네 욕심과 네 탐욕에 순종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한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울이 가졌던 이 두 번째 교만함이죠.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하면서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은 하면서도 자기 자랑, 자기 욕심을 채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은 이러한 사울의 교만함에 너무나 안타까워서 오늘 17절 이하에 보면 너무 딱하고 슬퍼서 그렇게 사울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당신이 처음에는 참 겸손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래서 왕이 되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모든 걸 주고 당신을 귀한 왕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전쟁에서 승리도 하고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왜 지금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겸손한 사랑과 믿음이 왜 없어졌는가? 오직 당신만을 드러내려고 하느냐?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고 내 자신의 어떤 탐욕과 어리석음에 대해서는 저항하고 개혁해야 되는데 왜 거꾸로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당신 이름만 드러내느냐? 그렇게 오늘 사무엘은 사울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요, 그런 어떤 사무엘의 말에 대해서 변명만 한 거죠. 아니다.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제사도 지내고 이 아말렉 왕 아가강을 데리고 온 것이다. 그는 사무엘을 통해 주신 주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은 거죠.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무엘을 통해 주시는 주의 말씀에 대해서 저항한 거죠.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해서 개혁해야 되는데 말씀에는 불순종하고 자기 욕심과 탐욕에는 순종했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사울은 더 이상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 내가 너를 버렸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참 중요한 말씀이요.
또한 안타깝고 무서운 말입니다. 사울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렸다. 참 안타까운 얘기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고 사무엘은 막 통곡을 했습니다. 아파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무엘은 사울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그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게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이 사무엘은 이 사울에게 얘기한 당신이 겸손함을 저버리고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축복을 다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버림을 받게 되고 안타까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자녀죠. 주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조금 없고 모자랄 때가 있고 안타까울 때가 있죠. 그때는 오히려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좀 없고 부족해서 내가 이렇게 낙심된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믿음을 갖고 자존감을 갖고 당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담력을 허락해달라. 당당함을 허락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 주시고 우리가 누린다면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이웃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눌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셨던 이 아름다운 삶은 잘못된 것들, 불의함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함에 대해서는 저항한 삶입니다. 기억한 삶이죠. 비판하고 그에 대해서는 부딪히는 그런 담대한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줬죠. 그걸 사울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걸 가감하지 말고 네 생각대로 네 좋은 대로가 아니라 나와 상관없이 주의 말씀이오니 그대로 순종하는 것, 따라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삶입니다. 사울은 거꾸로 살았다. 교만함 때문에 말씀에는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이기심과 탐욕에는 오히려 순종하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오히려 다른 하나님까지 자기가 이용하고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삶,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주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삶, 힘들고 어렵더라도 용기를 갖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나아가서는 내 욕심과 내 탐욕과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는 저항할 줄 아는, 기억할 줄 아는, 힘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여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뜻을 이루는데 믿음의 용사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사무엘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 사울왕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것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오 주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가 철저하게 주의 말씀에는 순종할 줄 아는 담대함과 용기와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형편에 있든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고 이 땅의 불의함과 어리석음과 우상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곳에는, 인간의 탐욕과 끝없는 욕심에는 저항할 줄 아는, 우리가 개혁할 줄 아는, 예수 이름으로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